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합니다. 읽기는 짧은 말씀입니다. 벌써 마지막 장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신비에도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한 충성,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루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오늘 이 마지막 장에도 그 소중한 충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경 그리고 어떤 책을 읽는 것이 복된 것은 뭐냐면 인생을 축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인생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효과는 우리가 오늘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그 다음 어떠한 그 다음에 연결되어서 마지막에 이르러서 어떤 그림을 만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혜의 조각이 되어주죠. 오늘 보니까 보아스가 자기에게 맡겨진 자를 책임지기 위해 자기를 찾아온 룻을 책임지기 위해서 누굴 찾아갑니까? 기업 물을 자, 자기보다 먼저 순서로 있는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그러게 나와 있냐?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뭐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아무개래요. 왜 아무개죠? 성경의 유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책임감이 없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그 이름을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찬양을 틀어놨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른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기업 물을 자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내게 맡겨진 거거든요. 5절에 보니까 그 책임지는 게 뭔데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롯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책임이 뭐냐면 나오미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마침 엘리멜렉이 죽기 전에 남긴 땅이 있는 거예요. 그 소유지를 팔아서라도 지금 근근히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땅을 누가 사줘야 말이죠. 왜요? 지금 이렇게 부탁한다는 건 뭐예요? 사지라는 거, 사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땅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낼 만한 땅이 아닌 거죠. 도움이 될 만한 땅이 아닌 거죠. 그 땅은 오히려 힘이 아니라 짐이 되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팔라고 하려고 사달라고 하니까 살 리가 없죠. 그리고 더 웃긴 것은 그것을 사는 순간 산 건 난데 누구에게 돌아간다? 룻에게로 돌아가고 그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야 한다.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사는 순간 그것은 그와 결혼을 의미하고 결혼하는 순간 그의 집이 현재 남자가 없어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내 이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감으로 그 집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인고 하는 거죠. 당연히 뭐라고 하겠어요. 그걸 내가 왜 해? 야 내가 그걸 왜 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죠. 흔한 반응은 야 내가 미쳤어? 내가 왜 남는 장사를 하지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해? 라고 반응하는 순간 주님을 하는 거예요. 넌 아무개야. 넌 그래서 아무개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린다는 건 뭐예요? 나의 손해를 감수하며 내 물질의 손해를 감수하며 내가 끝까지 품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책임인 거예요. 책임이 뭐 다른 겁니까? 내가 더 힘든 게 책임이에요. 부모가 책임진다는 건 뭐예요?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요. 일찍 더 일어나서 아이의 밥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일찍 준비하고 늦게 자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삶. 그게 부모의 삶이에요. 목회자의 삶은 뭡니까? 여러분보다 일찍 일어나고 여러분보다 더 늦게 자서 여러분들의 영적 필요를 준비하고 공급하는 거예요. 전사가 힘이 들고 전사가 더 아프고 전사가 괴로운 것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전사가 그것을 감수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사가 뭐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다 오히려 전사가 더 물질을 쓰고요. 전사가 오히려 더 많은 것들 에너지를 쓰고요. 전사의 시간을 더 쓰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인데요.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야. 그게 복이야. 세상에서 야 왜 이렇게 손해보냐? 왜 그렇게 해? 라고 하지만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야. 그게 복이야.
여러분도 이 복을 받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누구에게 복이 돼요? 믿음 있는 자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복이 돼요.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복이 돼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만 복이 됩니다. 그 길 끝에 있는 표대 대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에게만 복이 됩니다. 그 주님 품 안에 안길 그날을 소망하는 자에게만 복이 됩니다. 그 주님과 같은 길을 거는 자만이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하실 줄을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 삶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주님이 주님의 하나님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날 그 시에 주님께 칭찬받고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재미있는 일이 있는 좀 이루어지죠. 14절 볼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귀한 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3절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기다렸던 듯이 하나님이 아이를 딱 주시죠.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를 주시고. 근데 또 진짜 재밌는 거 보면 아이의 이름을 누가 져주느냐. 17절 보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주 신기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누가 져준다고요? 옆집에 있는 이웃 여인들이 져주는 거예요. 이거 되게 희한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풍경이에요. 대부분은 부모나 자기 자신의 믿음의 어떠한 표현으로 고백으로서 아이 이름을 짓는 경우가 대다수였죠. 99.9%였죠. 그런데 오늘은 여인들이 짓는 거예요. 왜 그렇죠? 혹시 기억납니까? 작년 찾아보니까 작년 9월 달에 전수가 설교했더라고. 9월 달과 10월 달에. 기억나요? 왜 이 다른 여인들이 이웃집 여인들이 내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그걸 또 좋아하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1장 기억나시나요? 어떤 소문을 들었죠? 5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뭐냐면 하나님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작은 촌동네를 하나님이 회복의 거점으로 삼으셨어요. 회복의 거점으로 삼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부산이나 서울처럼 대도시가 아니에요. 저 구석에 있는 이름 모를 땅이에요. 처음 들어보고 야 그런 동네가 있어? 하나 아주 작은 촌동네. 근데 하나님이 손을 펴시사 그것을 회복의 거점으로 삼으시는데 회복의 거점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뭘 살리시느냐? 첫 번째 가정을 살리시는 거예요. 봅시다. 지금 이 나오미와 룻, 보아스 셋 다 뭐가 없어요? 뭐가 깨져 있어요?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두 사람은 나오미와 룻은 가정이 깨져 있는 상태예요. 남편이 죽었단 말이죠. 보아스는 아내가 없단 말이죠. 가정이 깨져 있거나 가정이 온전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한 번, 1타 3피죠. 한 번을 통하여 한 번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세 사람의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다윗의 왕국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요. 여인들이 이름을 진다고요. 여인들이 이름을 진다는 건 뭐예요? 지금 뭐냐면 자녀를 낳은 건 보아스와 룻인데 누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이 기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너무나도 뛸 듯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앞전에 있는 말씀에 보아스가 룻을 일로 오세요. 이삭 줍는 사람인데 이삭 줍고 있는 룻을 보고 일로 와서 밥 드세요 하고 밥 먹이고 그 다음에 가니까 들리지 않게끔 작게 얘기해서 야 이삭 많이 흘려라. 저 사람 우리가 도와주자 했을 때에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좋아요 하고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너무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한 애가 22kg나 22리터나 죽게 썼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작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세워지거든요.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있는 게 교회예요? 성전이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뭐예요?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교회예요.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게 교회예요. 공동체. 너의 아픔과 너의 슬픔이 나의 것이 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나의 신음소리가 되셔서 오신 게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야, 니들이 주는 게 나랑 뭔 상관이 하실 수 있죠?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의 아픔이 어떻게 창조주의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까? 둘은 달라요. 부모예요? 그냥 만든 거지. 그런데 뭐란 거예요? 마치 양수가 연결되어 있듯이, 탯줄이 연결되어 있듯이,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시면서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인 십자가의 아픔을 당신 몸에다가 새기시고 당신이 직접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서 표현하고자 서로를 부르는 호칭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족의 확장판인 거죠. 오늘 이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왜죠라고 갸우뚱하죠. 왜요?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웃이 남이잖아요. 아직.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조차 무너져가요. 왜요? 성도끼리도 남으로 생각해요. 성도끼리도 남으로 생각한다고요. 너는 너, 나는 나. 오늘날 우리에게인데 오늘날 나에게 너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는데 하늘에 계신 너와 나의 아버지.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세상도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들레헴을 회복시키시는 광경 뭐부터 회복시킨다고요?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지금 베들레헴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너의 기쁨이 내 기쁨이야. 보아스로 루시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기쁜 거예요. 막 찬송하고 난리 났어요. 춤을 추고 소고를 부르고 악기를 치면서 난리가 났다니까요. 왜? 내가 아이를 낳은 거랑 똑같이 기쁜 거예요. 왜요? 이게 교회의 회복이에요. 이게 영적 회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언제 회복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뭐 10억 벌면은 인생의 기쁨이 회복되고 여러분 인생이 회복될 줄 알아요? 여자친구 생기고 남자친구 해고 결혼하고 취직하고 승진하면 여러분 인생 회복될 것 같아요? 나가봐요. 세상 짐 지고서 다 죽어가는 인생들이 허다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 다 이래요. 야, 인생은 혼자야. 인생은 혼자야. 인생은 혼자야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겉으로는 난 독립된 인격이므로 나는 나 혼자의 힘으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독립해서 살아가지 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 뭐도인 줄 알아요? 나는 네 인생 나한테 나랑 별로 상관없어. 네가 알아서 해 이러는 거예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나랑 상관없으니까. 네가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주님은 달라요. 네가 형제의 짐을 함께 지라 이러죠. 너는 연약한 지체의 짐을 함께 지라 이러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특징이 뭐라고 사도행전에 물건을 함께 쓰는 거예요. 물건을 함께 써요. 야, 네 물건 내 물건이 아니라 물건을 함께 통용하고 어떻게 쓴다고요? 같이 쓴다는 거예요. 내 물건, 네 물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같이 써요. 너에게 더 필요한 것 같으면 얼마든지 양보해주고요. 내가 정말 필요해서 요청하잖아요. 그 사람도 나에게 얼마든지 양보해줘요. 여러분 진짜 소중한 친구, 진짜 좋은 친구는 어때요? 이런 느낌이죠? 정말 좋은 친구를 사귀었다면 이런 마음과 이런 감각을 여러분이 허락해주는 친구예요. 야야 이거 써. 야 나 지금 너무 필요한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야야야야 계좌 불러. 야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고 이런데 괜찮아? 야 너 거기 어디야? 내가 갈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내가 너무 힘이 들어가면 목회자가 달려가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달려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말하면 그걸 경청하고 그 필요를 진짜로 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도와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진짜 기뻐하면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그거를 나는 이런데 쟤는 나는 없는데 쟤는 생겼어. 하나님 왜 저는 복을 안 주시고 쟤는 저렇게 복을 주십니까? 전사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전사가 이제 20대 순수한 신앙을 갖고서 세상을 아직 잘 모르고 있었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가슴에 막 그 토로를 하시는 거예요. 뭘 토로를 하시느냐? 내가 어느 A 집사보다 더 이 교회를 섬기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이 저 집사를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나한테는 축복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진짜 충격이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진짜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길을 갔다가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리어카 끄는 거 있죠? 그거를 늘 지고서 그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퇴근하는 시간에 늘 그분을 만날 시간대. 그런 분들은 보통 다 루틴이 정해져 있잖아요. 올라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인사하고 그 뒤에서 그걸 꼭 밀어줬어요. 늘 밀어주는 거죠. 늘 밀어주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같이 밀어주고 나서 위에서 같이 물 한 잔, 음료수 한 잔, 작은 슈퍼마켓 앞에서 걸터 앉아 잔생해서 얘기하다가 뭐 이제 그분이 딸내미도 있고 막 이렇게 하고 뭐 딸내미는 뭐 하고 근데 이 집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수심이 좀 가득 찬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계약이 끝나가지고 집을 옮겨야 되는데 보증금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여기 들어온 것도 보증금을 정말 낮게 해서 정말 버린 땅 같은 버린 방 같은 곳에서 산동네에서 사시던 거였는데 두 딸과 함께 사시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표정이 안 좋죠. 그래서 보증금 없이 같이 들어와서 2년 버텼는데 2년 다 돼가서 아주머니가 보증금 받고서 월세 받겠다고 나가라고 하시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고생해서 대출 받을까 여기저기 오늘 알아보고 하는데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폐지 줍는 할아버지께서 보증금 얼마야? 내가 대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사하셔가지고는 보증금을 대주셔가지고 이사하셔가지고는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헌금 들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집에 그 이사한 집에서 목사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가정 예배 드신 목사님이 그거를 간증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배가 아프신 거예요. 왜 내가 저 집사보다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더 많이 헌신한 것 같은데 내가 더 왜 쟤는 쟤고 나는 거기 너무 슬픈 거예요. 아니 그 집사님이 잘 됐으면 이야 진짜 하나님 감사하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복을 주셨어라고 같이 기뻐해 주지 못하는 모습이 저는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혹시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 얘기할까요? 지금도 그 집사님은 물질의 어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세요. 지금도 어려우세요. 10년 동안 물질 놓고 기도하시는 걸 내가 눈으로 봤는데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본인은 얘기하시는데 저는 알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그에게 없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라고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내 마음만 갖고 하나님께 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다고요?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이웃의 기쁨이 내 기쁨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가정입니다. 그게 천국 가족입니다. 전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자로 서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서로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라고요. 이웃을 구제하는 것은 이웃이 어릴 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그 집사님은 자기도 힘이 들고 자기도 못 먹고 몸에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이 리어카 끊기 힘드니까 뒤에서 돕는 것을 몇 개월을 어떠한 자기의 사심과 욕심 때문에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그걸 사회에 사셨더니 그걸 누가 보시더라?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이 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웃의 아픔과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까? 이 베들레헴 교회와 같은 초대교회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흘러넘칩니까? 그럼 복이 넘치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걸 통하여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것에서 축복이 흘러나오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하여 루트를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의 축복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나의 섬김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뭐라고요? 15절에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보영자라. 생명의 회복자라고 하는데 이 원어는 뭐냐?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배자가 뜻이 뭔데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자잖아요. 두 번째 노년의 보영자라고 써 있는데 한글로 멋지게 표현한 건데 정확하게 원어는 뭐냐?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참 이름 아름답죠? 이름을 져준 자의 고백이에요. 이 여인이 나는 너와 오베사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길 바래. 특별히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단다. 할머니가 잘 섬겨주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을 이웃집 여인이 자기 아이를 낳은 것처럼 입을 져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인생의 오벳이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분 인생의 오벳이 있어요. 여러분 섬겨야 될 자,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아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오벳을 지금 잘 찾아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고 영혼육은 당연히거니와 혹은 여러분을 섬기는 작은 직분과 작은 영혼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오벳은 누굽니까? 그 오벳을 잘 섬기세요. 이 오벳이 바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 다윗 왕궁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맡겨져 있는 작은 섬김들이요. 작아 보이죠? 오벳 작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커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섬김들을 보세요. 되게 작아 보이죠? 별거 안 와 보이죠?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규모도 되게 소규모인 것 같죠? 아니요. 그게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작은 것이 아니더라.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되 라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 먼저 그것부터 맡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큰 유익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감사와 은혜와 책임감으로 그거를 사랑과 충성으로 감당할 때에 그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아 하나님 놀라운 왕국을 예비케 되더라. 그렇게 이 사사기에 무너져버린 가정과 무너져버린 교회에 대한 해답으로 룻기서를 쓰셨고 이 룻기서에 있는 아주 작은 가정 속에 있는 작은 남녀 이 할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사기라고 하는 이 황폐한 땅, 황폐한 시기에 무너져버린 이 시기의 해답을 하나님은 조용히 잠잠히 은밀하고 확실하고 확고하게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모든 해답은요. 지금 여러분 삶의 작은 오벳 속에 숨겨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무너짐의 시작도 주님을 잊어버린 가정과 교회예요. 사사기는요. 다 자기밖에 몰랐어요. 다 지밖에 몰랐어요. 자기 쾌락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레위인조차 자기 유익을 찾아 떠났죠. 모든 사람들은요. 레위인이 와서 먹을 곳을 구하고 쉴 곳을 정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대접하지도 않아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졌죠. 그러나 베들레헴을 보세요. 가정도 회복되고요. 교회도 회복돼요. 공동체가 회복됐어요. 이곳이 바로 그가 다시는 그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 이런 교회 만듭시다. 아멘. 우리 이런 가정 만들자고요. 여러분 중심에 이거 박으셔야 돼요. 너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야. 나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야. 하나님 이웃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게 하시고 이웃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참으로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올 한 해 우리의 기초 공사 개원하시고 작년 마지막 예배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가 되게 하자. 작년보다 올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자. 이 방향 잃지 마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물질을 벌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물질이 생기면요, 어려운 이웃과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몰래 꽁꽁 숨겨두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자 되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복이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원 없이 헌신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을 부욕해 하실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진짜 복받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로, 예배자로, 노년의 봉양자, 생명의 회복자, 곧 예배자와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여러분 인생의 작은 오백과 같은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섬길 때에 여러분 인생의 다윗 왕궁이 지금 예비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게 되지 말고 끝까지 잘 책임져서 주님께 이름이 기억된 바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의 계보에 오르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길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게 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게 하여 주셨고, 주님께 기억된 바 되게 하여 주셨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 가정과 교회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체의 원리입니다. 지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 이 작고 연약한 교회와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여기 있어 우리를 써주셨고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주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 때 주님께 영광의 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런 성도의 삶, 책임지는 삶,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나시의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